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저번 말씀에서는 찬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리는 곳, 찬양을 드릴 때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든 찬양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못할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정의, 찬양이란 뭘까? 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인지 찬양 아닌지 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혹시 퀴즈 낸 것 기억나십니까? 네. 윤복희 씨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거랑, 그다음에 You Raise Me Up, 이거 찬양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는 1절을 보았고, 오늘은 3절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은 조금 이따 보고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소리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옥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안 띄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느냐, 무엇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도 있는데 이제 뿔나팔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3절 보면서 나팔 소리, 뿔나팔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나중에 이 설교할 때 그 강단에 들고 올라가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나팔도 한번 불어봐야 되겠다. 그럼 막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제 혼자 이제 리허설을 하거든요. 설교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도 이걸 하면서 맞다. 들고 올라가서 해야지. 제 방에 딱 있거든요. 근데 그냥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뿔나팔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긴 뿔나팔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대에 좀 와서 문화가 발달되고 교류되면서 다른 곳에 있는 그 염소의 뿔들, 그 양의 뿔들을 이제 사용한 거고, 한 반토막합니다. 요만한데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에 의하면 한 3개 정도 보면 광야의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다. 근데 정말 불면 빵 하면 가득 찹니다. 굉장히 큰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제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그리고 손북과 춤을 들어서 이제 찬양한다는데, 교회적인 표현, 춤을 이제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면 율동이죠.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동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몸으로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익숙치 않습니다. 찬양을 제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유교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는 뭔가 율동하고 이러면 조금 남사스럽고 약간 부끄럽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찬양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참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뭔가 막 춤추고 이러면 좀 그래도 경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서 조용하게 찬양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익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 랍비들을 보면 축제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 이제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드리는데 한 5월 좀 어간 이제 말미쯤 이쯤이 오순절이거든요. 맥주절인데 그때 영상들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도포 같은 거, 그러니까 가운 같은 거를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 랍비들도 있습니다. 검은 옷 입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상황에서 그게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많이 맡았는데 창원의 문화가 그런 건지 코로나 때문인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사 강습회를 하면 그 교사 강습회 때 율동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동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꼭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남자 대표 선생님들 나와서 율동시키고 아니면 교회 교육자들, 보통은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 강도사님 나와라 이래가지고 율동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창원은 한 번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인 건지 뭐 이런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게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율동을 들어서 한다는 게. 제 대안학교에 잠깐 있었을 때 대안학교에 율동 선생님이 계셨는데 월요일마다 모여서 전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율동 선생님이 50대 남성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 교인이셨는데 굉장히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율동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그리고 현악기, 피리, 재금. 여기에 보면 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바라라고 이제 좀 비슷한 악기인데 저희 꽹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손에 들고 이제 그 막 치는 꽹가리. 그러니까 큰 꽹가리, 작은 꽹가리를 통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이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중에 돌아가서 잘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의 성가대가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저는 이제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그 노회 때 이제 노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노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명, 250명 뭐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남성들 250명이라서 또 교회 장로님들이랑 또 교육자들이 성가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화음들을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노회 한번 와 보십시오. 와서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찬송가 부를 때 진짜 어마어마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 하나 만들면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000명입니다. 3,000명의 그리고 3,000명의 소리를 이끌려면 악기가 한두 개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전자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전자 드럼이 있었겠습니까? 뭐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찬양을 주도하려면 정말로 수많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유교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비 문화에서 선비 문화는 공부하는 문화고 조용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천하게 여기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단어가 사라졌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악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 딴따라라고 이렇게 좀 낮춰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지금 대학생들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제 때는 있었습니다. 낮춰 부르고 교회에서 악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고3 때 드럼을 이제 처음에 배웠었는데 교회에 이제 저희 모교회에도 드럼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잘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교회 드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시고 이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아마 한참 싸울 때 이제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막 싸우실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드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반대파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오르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악기다. 그러니까 드럼은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찬양팀, 다른 이제 선교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드럼 배우면서 교회에 다 드럼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어떤 집회를 가든 다 드럼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드럼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언젠가는 다 드럼이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교회에 드럼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라인이라는 거, 우리의 좀 한계라는 것에 너무 가두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시편에 의하면 또 말씀에 의하면 이제 다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높고 낮다라기보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향기라고 할 수 있는 있는데 몸을 들어서 아까 찬양한다는 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의 이제 집회인데 그 찬양팀 가면 저희가 앉았을 때 이제 오른쪽이죠. 강대상에서 봤을 때 왼쪽인데 그 신발을 벗고 춤추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처음에 가면 저 사람이 뭘까 이단일까 막 이런 생각을 들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악기를 다 들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가지는 선 정도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도 그것이 지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제가 약간씩 엉뚱한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찬양해야 되니까 한 번은 찬양 예배할 때 들어올 때 다 탬버린을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 탬버린 들고 이제 찬양할 때 막 탬버린 치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 안에서 막 그렇게 하면 또 노래방 같다 이럴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가 받아들일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말씀을 확장해서요. 악기뿐만 아니라 장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르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각자의 생각이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장르까지 찬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대학생 때 한참, 지금은 또 이제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한참 불렀던 찬송 중에 교회에 막 나오고 율동하고 안무하고 이랬던 찬양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들어보셨죠? 평강의 주님 속히 이 찬송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생 때 한참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에 랩이 있었거든요.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제가 되게 무안해가지고 지금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상하게 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랩이 있었습니다. 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랩으로 뭔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근데 교회에서 금지시키기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말씀으로 찬양이 되어 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하라고 하기에는 뭔가 익숙하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학생 때 저희들끼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장르로 그러니까 어떠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막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과 비슷하게 헤비메탈 그 찬송이 조금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고 뭐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저희 찬양할 때 막 머리 돌리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가능할까요? 트로트는 어떠십니까? 그때 한참 저희가 막 그런 얘기하다가 트로트의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약간 장난식이긴 한데 개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수희 씨가 부른 애모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이걸 바꿔갖고,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로트도 있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르에 대한, 여기서도 어떠한 장르로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앞에 강대상에 목사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헤비메탈로 막, 와,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런 장르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조금 자중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안에 고민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한 7년 정도, 5년 정도부터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편곡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추어서 찬송가를 조금 편곡해서 그들의 리듬에 맞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찬양을 할 때에 혼자 찬양하는 거는 괜찮지만, 기존에 이제 어른분들은 기존 찬송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편곡된 찬송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때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박자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음도 조금씩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지혜는 편곡된 찬송은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청년들 그룹 안에서 부르고, 다 같이 부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찬송가로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것이, 공동체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1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찬양은 가능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덕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떠하게,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떠함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찬양과 가요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부르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 나의 어떠함,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떠한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되면 가요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찬양이라는 정의를 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것,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보면 능하신 행동, 위엄,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하게 찬양합니다. 영광, 긍휼, 자비, 사랑, 신실, 존귀, 광대, 하심, 전능하심,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한 것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데, 그렇다면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앞부분 말고 후렴을 좀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송 아시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 이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 빼고 후렴만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 했는데, 이 후렴만 봤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 후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앞에서 불렀던 복음성하고 뒤에 불렀던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렸던 이 가요하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노래한다라는 것인데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거는 저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을 때 찬송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노래를 불러줬을 때, 그러니까 이 후렴을 불러줬을 때 이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이 찬송이 말씀으로 되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다라고 또 분명히 도장을 찍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또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이러한 가요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될 수 있나라는 것인데, 찬양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찬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말씀 정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대표 간사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교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아야 될 찬양들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함을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제가 교육을 받고 나서 교회 내에서 한동안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는 찬송가들은 같이 회중이 부를 때 조용하게 안 따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뭐냐면, 찬송가 199장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든지 자비하심이라든지 사랑하심이라든지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교회에서 그러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꽤 있는데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교육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또한 그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오해했을 때, 가지는 무서운 좀 영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고 공부해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르가 다양하고 가사가 다양하고 악기가 다양하듯이 찬양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구약의 찬양에 대한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찬양의 용어 중에 할렐루야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저희는 이제 아멘 하는데, 할렐, 이게 할랄에서 온 단어이고, 루는 이제 당신은, 너는 이런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할랄이 찬양하라인데 와서 동사로 돼서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할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찬양, 믿음에 대한 감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보면 할랄이라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아마 이제 익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속이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야다입니다. 야곱의 아내 이제 레아가 출산할 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그러니까 레아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때 여호와를 야다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야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은 멈췄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지파가 그래서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레아가 야곱에게 좀 버림받고 혼자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남편은 나를 소외시킬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예수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도 못해도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것은 축복, 기본적으로는 축복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어감이 안 맞기 때문에 성경에는 송축하다, 송영하다, 이렇게 송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락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단어가 좀 괜찮을까 생각할 때 약간은 칭찬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면 하나님 내게 기쁨 대신 우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빠 저희 아이들은 좀 어린데 아빠 잘했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바락이라는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바락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마르라는 것은 또 이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 샤바흐라는 것은 어떠한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때 좀 더 깊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단어가 바로 샤바흐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단어도 있지만 신약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네스라는 찬미 찬양,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하다라고 할 때 단어가 있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에파이노스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찬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칭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찬양하는 존재야 라고, 참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에파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파이노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찬송,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쓰는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엑소몰로케오, 프살모스, 메갈루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동의하는 것.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또한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나눌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노래의 곡조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식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20편부터 130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해서 순례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시온시도 있습니다. 시온아 찬양하라, 시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온시도 있고, 찬양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탄식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고통을 아뢰고 구원을 바랄 때라든지, 아니면 원수에게서 그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러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것이 탄식인데, 그 탄식 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지혜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멸망한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그 지혜시인데 그것 또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확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다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선포의 측면도 나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라는 것도 신앙의 고백의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기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의 측면과 기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측면에서 볼 때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도 당연히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가끔씩 어른들의 찬양, 청소년의 찬양, 그리고 어린이 찬양을 나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고 어떤 것으로든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어린이들 찬양할 때도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을 때도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요즘에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와, 이 찬양만큼 이제 우리를 교육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찬양이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찬양? 그 찬양을 가끔씩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옛날 찬양이기도 하고 좀 어색한 찬양이기도 해서 요즘엔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보기에 이 가사만큼 훌륭한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찬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만 듣고 뒤에 부분을 안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윤복희 씨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존재야 라는 것이 윤양기 씨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의 영원한 존재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사실 이게 분분합니다. 찬양이다, 찬양이 아니다 라고 많이 싸우고, 또 어떤 데는 이제 특송으로 했다가 장로님들, 어른분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인데, 왜 그러냐면 You Raise Me Up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You라는 대상이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You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CCM이라는 이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You라는 게 다른, 불교의 부처도 이제 이 You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Raise Me Up, 부처도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나 You Raise Me Up도 사실은 찬양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찬양입니다. You Raise Me Up 할 때, 당신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산 위에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를 때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부르기에는 당연히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부를 때에는 이 대상도 모호하고 그러므로 파생되는 게 여러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찬양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찬양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부를 찬양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큼은 You Raise Me Up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찬양이 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조심해서 또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찬양할 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찬양을 하는 대상,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존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뭔가 교회 내에서 인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고신을 다니진 않았고 이제 어릴 때 이사 오면서 이제 고신 교회를 접하고 어릴 때부터는 이제 계속 고신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보수 신앙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 중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예배 시간에 절대 박수를 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제 고신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절대 특송을 하고 끝났을 때 박수 치지 않았었습니다. 끝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찬양 끝나고 하고 할렐루야 이래도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박수를 받아야 될 존재, 찬양을 받아야 될 존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히 해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박수 치지 맙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회중에 같이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멋진 사람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단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도 찬양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높아져야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사역 분위기가 다르고 이제 환경이 좀 다른데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고마워함을 좀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와서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었고 또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멘트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멘트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어색한 것 같고 앞에 좀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색한 것 같지만 다 거기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제가 이 멘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게요? 안 했게요?
제가 약간 하여튼 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단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받고 칭찬받을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열망을 다해서 열렬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